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시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세상적으로 미워하고 또 범죄했던 모든 죄악들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것들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우리가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영광을 배웠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 또 영광, 또 우리 앞길의 문제, 또 가정, 직장, 사업장, 환경의 문제를 놓고 나왔사오니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간의 또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셔서 온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한 북한도 정말 전 북한이 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마을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북한이 예수 안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전 세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모든 어둠과 사망을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지배하면서 공감하며 다스리는 위대한 어린이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선생님들 외에도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셔서 어린이 주일학교가 미래의 정말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드릴 때에 주 예수님 찾아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했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늘을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마다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축복하시고 좋은 일이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가난할 것이다 그러면 정말 가난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날마다 나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우리가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고 예수를 믿게 하셨지 소망이 없으라고 예수를 믿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제 그 성경 강해를 창세기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을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성경 전체를 좀 이렇게 훑어봤으니까
정말 이 마태복음 이 책은 나사렛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룬 최초의 공식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12사도 중 한 명인 세리마태가 30년, 40년 동안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구두로 가르치고 전했는데, 이 내용을 수집해서 다양한 색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직물을 짜듯 배열하고 예수님에 관한 특정 주제들이 강조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읽는 대로. 근데 이 마태복음을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사전에 아주 계획적으로 마태복음을 지었다는 거죠. 예. 어떻게 이 마태복음을 쓸까를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이 옷감을 짜듯이 그 어디에는 이 색상이 들어가고 어디에는 저 색상이 들어가고 또 어떻게 짜서 이런 옷을 만들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마태복음을 아주 멋진 성경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그냥 보면 이해를 못할 것을 오늘 잘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해는 마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1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구약을 연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과 구약 성경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 이야기의 연속이자 완성을 얘기하는 건데, 먼저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메시아,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메시아.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1장 마태복음 1장 계보가 나오죠. 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계속 낳아가지고 결국 누구를 낳았다고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리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다. 이렇게 14대 뭔가 좀 짜맞춘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주 체계적으로 이 예수님이 왜 오셨냐? 족보를 봐라. 족보에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이제 예수님까지 이렇게 족보대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오셨다. 그분이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구약을 연결하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동방박사 이야기, 이것은 또 어디에 나올까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 우리 주제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2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와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 아주 더 자세하게 어떤 예물까지 드렸는지를 아주 비슷하게 말씀하시면서도 바로 예수님이 빛이요 왕으로서 오신 분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이 우리가 이사야서는 도대체 누굴까? 그런데 동방박사를 통해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 황금이 뭘까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분이시고, 유향은 뭐예요?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천국의 향기를 날려주실,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실 그분. 모략은 뭐예요? 방부제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그래서 왕이시오, 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실 자시오, 또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이 오셨다라고 이게 동방박사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가에서 5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야, 그의 근본은 뭐라고요? 상고에 아주 오래전 최고 높은 단이 바로 아브라함 위에 아담 위에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하나님 상고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이 어디에 태어나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언이 돼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미가에서는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서에 예언한 대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사야서에 보면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예정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줄 것인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언제 쓰여졌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하신 거라고. 처녀가 잉태해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예언했다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지금부터 500년 전이면 아마 고려시대 말기쯤 됐을 것 같아요. 고려시대 말기, 이조시대 초반에 예언했다 이거예요. 그게 믿어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 이름,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하고 똑같이 바로 구약시대에 얘기했던, 구약성서가 예언했던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예언을 해 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으로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주려부하고 이끄는 것처럼 또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지도자로 탄생되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건데, 바로 뒤에 보면 교회 서식 밑에 보면 구약 성서와 예수,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이다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모세와 예수. 그래서 모세가 뭘 해요? 출애굽. 근데 예수님이 이 동방박사가 간 다음에 어디로 도망을 가요? 모든 자녀들을 다 죽이니까, 2살 이하의 자녀를 다 죽이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그 왕이 죽으니까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를 갔다가 떠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할 때 뭐래요? 홍해를 통과하죠. 홍해를 통과하는데 예수님이 뭐래요? 바로 세례, 침례를 통과함으로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홍해를 통과한 그 지도자, 예수님도 또한 이 세례를 통해 침례를 통과한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다고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에서 했지만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 새로운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었다. 또 이제 산 위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근데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산상수훈 첫 번째 복음을 전하죠. 새 법을 가르치시고, 산 위에서 율법을 주셨지만 이제는 새로운 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세보다 위대하신 노예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가르침으로 가르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새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구약에 예언했던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서부터 쭉 시편, 이사야, 미가, 말라기까지 전부 다 예수님에게 예언된 이야기다. 우리 그 교회 소식 밑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성막과 그리스도. 이 성막 자체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하나하나가. 그래서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 그분이 드디어 예언하신 분이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그동안에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구약 성서가 굉장히 양이 많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한 적이 없어요. 완전히 다른 복음이에요. 도대체 구약 성서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희미하게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제 권위 있는 선생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총 이제 5 종류로 가르쳤습니다. 다음 주에 두 가지 할 것이고 이번 주에는 이제 3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의 도래와 선포하며 등장하신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며 선포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전하에 이미 창세기부터 계획되신 그분이 작전적으로 계획됐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왕이신데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악의 유산인 마귀의 압제, 죽음, 질병을 대적하시고 몰아내시고 쫓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바로 주님이 오셔서 하신 큰 일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신 일이 귀신 쫓고 마귀네 쫓고 마귀에게 또 시험도 받으시고 막 영적인 일이 일어나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마귀를 대적했다 이런 게 없어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뭔지 몰라. 근데 예수님 오시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오니까 뭐가 드러나요? 마귀 세력, 어둠의 세력, 사망의 세력, 이것이 드러났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 큰 빛이 임하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바로 사망의 땅, 마귀의 땅, 그늘에 앉은 자, 어둠 속에서 헤매며 불행과 저주와 가난과 슬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러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도록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회복하러 오셨다.
이 어둠의 세력, 마귀가 그냥 판치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대한민국에 만약에 기독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굉장히 어둠의 나라가 돼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정치권들 보면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래도 공의, 정의가 좀 있다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 엉망진창이죠. 만약에 하나님만 없었으면 막 정말 이 내전도 일어나고 핍박도 일어나고 막 죽임도 일어나고 막 엄청날 텐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통치하는 나라, 권세가 있는 나라, 그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한 후에 첫 번째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산 위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첫 번째 이게 복음을 전하신 것인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 이거 12절까지 정말 첫 번째 복음을 전가하신 건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저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뭔가 좀 구약성서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본격적으로 뭘 말씀해요? 천국.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구약시대는요,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지개 찾는 것 같죠. 그냥 어둠 속에서 또 안개 속에서 그냥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없어. 그런 게 구약이고요. 신약은 뭐야? 자, 안개 걷고 정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천국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정말 새로운 복음이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도대체 뭐가 이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바리새인은 천국이 있다, 사두개인은 천국이 없다 막 싸워. 왜? 모르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있다. 그리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고 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천국이 우리가 갈 곳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산상수훈과 이런 이제 7장까지 쭉 말씀이 특권이 없는 거꾸로 된 나라.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권력이 많고 힘이 센 게 나라인데, 이 예수님의 나라는 뭐야? 특권층이 없다 이거. 가난한 자가 왕이 되는 나라. 병자가 병 고침 받고 건강해지는 나라. 또 우리가 부자도 종교인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특권층이 없는 거꾸로 된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는데 뭘로 오셨냐? 마구간에 오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셨다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냐? 이 구약성서의 복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마구간에 오고 우리를 섬기냐? 우리의 발을 씻어주냐?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왕이 되고자 하냐?
남을 섬기고 심지어는 발까지 닦아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정치가가 딱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시장이 당선되고 대통령이 되면 막 완전 얼굴이 싹 바뀌어가지고 막 찍어 누르려고 그러죠. 저도 그냥 협박을 한 번 받아가지고 그냥 다음에 계획적으로 해서 그냥 조직적으로 혼내키고 왔는데, 예. 시장이 막 그냥 아주 막 나이 많으신 분을 막 혼내키는데 화가 나가지고 아주 다음에, 예. 그 어떻게 시장은 말이에요. 이 백성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혼내켜. 바른 말 하는데 혼내켜. 막 뭐라고 해. 우리 예수님은요, 왕이신데 발을 닦아주신다. 이 거꾸로 된 나라예요. 높아지려고 하냐? 영의정 좌의정 되려고 하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게 그게 무서워. 예.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하고 서로 믿고 사랑하고 낮아지는 그런 나라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토라의 완성, 바로 율법의 완성, 바로 율법의 완성은 뭐냐? 예수님의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직접 보이는 거예요. 예, 율법을 어떻게 행해야 되냐? 남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 바로 천국 시민의 요건과 그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시고, 이어서 또 모세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을 다 같이 크게 봉독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를 죽여라. 근데 예수님 복음을 원수를 사랑해라. 그 깜짝 놀라요. 원수는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야 되고, 요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봐요. 이스라엘 유대교와 이슬람 봐요. 이 유대교와 이슬람 구약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대 맞으면 100배로 때려요. 막 다 죽여야 되고. 그러면 또 열받아가지고 또 막 그 지하 막 테러 일으키고. 근데 주님 말씀이 뭐야? 원수를 사랑해라. 이 복음이 없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복음을 제시했다고요. 바로 율법의 완성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말씀 이해가 안 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싸우지 않아요. 이해하게 돼요. 양보하게 돼요. 서로 희생하지 않고 서로 잘 될 수 있는 길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최고의 법,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 나를 한 대를 때리고 나를 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 나를 때린 자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도록 하는 그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예, 그렇게 또한 주님 가르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상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아픔, 또 장애가 있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8장 10부터 10장까지는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열병에 걸린 장모, 이게 한 패러다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풍랑이 있는 바다,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 환자, 이것도 이제 한 패러다임이고, 그 다음에 죽은 소녀와 혈루증 걸린 여인, 2명인 말 못하는 사람, 이러한 자들에 대한 기록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렇게 마태복음이 이 4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5장부터 7장까지는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다음에는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 아픔, 장애가 있고 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런 게 여기 주님이 바로 우리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내게 주시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주님이 그분의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자마다 바로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 또 12제자를 또 보내시고 또 70인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일을 확장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나가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할까 그냥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메시아로 받아들이죠. 주로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 천민, 또 깨어있는 사람, 유대교인 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 가만히 주님의 하시는 걸 보니까 이건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쫓아오죠. 니고데모 뭐 이런 사람들요. 그런데 이제 주로 가난하고 천민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들의 병도 고치고 또 치료도 받고 그러죠. 근데 중립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병도 고치지만 혹시 이게 아닐까? 이렇게 그가 정말 메시아일까? 그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까? 의심하는 자들이 또한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부정적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또 율법교사 그런 사람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신성 모독한 사람이다. 어찌 하나님을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래가지고 그를 재판정에 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죠. 바로 예수님은 무슨 죄로 죽었어요? 신성 모독죄로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 근데 이 오해하고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또 율법교사,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못 믿은 거죠. 예. 왜 그랬는지 알았어요? 예수님은요 백마를 타고 올 줄 알았어. 예수님은 막 그 로마를 정복하고 막 그 이집트를 정복하고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착각한 거죠. 그렇게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된 나라라고요. 겸손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병들은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게 예수님의 나라인데 막 와서 짓밟고 죽이고 막 이러는 줄 알았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아시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춘 보화 비유, 진주 장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 천국에 대한 비유죠. 예. 알곡과 가라지는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결국 지옥에 간다. 또 겨자씨,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이제 겨자씨 쌀보다 조그만한 그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누룩의 비유는 뭐예요? 이 누룩을 놓고서 뻥튀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빵이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바로 천국은 누룩과 같은 곳이다 라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 예.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떤 것이죠? 밭에 이 땅이 내 땅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남의 땅 가지고 갈다 보니까 보물이 나왔어. 그러니까 몰래 그 땅을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샀다. 그 땅을 샀는데 그것이 바로 그 땅이 자기가 주인이 되자마자 이 보물을 캐내서 부자가 됐다. 바로 천국은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는 거죠. 바로 진주장사, 이것도 바로 진주가 바로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구약 성서에서 예언했던 아주 희미하고 막연하고 마치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으면 좋을 줄 알았더니 좋은 것도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가 이스라엘 건설했는데 건설해도 좋은 게 없어. 야, 예수님 말씀하셨, 너희들 착각하지 마. 이스라엘 그걸 위해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였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네 나라가 최고인 줄 알죠. 그때 뭐야? 맨날 전쟁만 나고 싸움만 나고. 그 땅이 그런 땅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요, 실상이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주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바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본체가 이대로 나타났다면 우리는 다 불에 타 죽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돼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 바로 이 실상, 실체가 오셨다 이거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를 여기지 않았다. 겸손하고 낮은 자로 종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왕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실까, 얼마나 위대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 그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막 그 욕해. 뭘 모르니까 그러죠. 그분을 제대로 한번 봐봐요. 정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를 보고 만지고 사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분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 머리 베개 베고 잔 사람이요. 예. 밥 먹다가도 졸리면 예수님 머리 베개를 뱉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요. 그러니까 보고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냥 뒹굴고 그렇게 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는데, 그분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 뒷절을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여러분과 사귀기 위해서 오셨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가치를 안다면 정말 까무러쳐야 되는데, 이 까무러치기는커녕 그냥 예수님 대적하니까 문제가 되죠.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실체이신데, 그 실체이신 분이 이 땅에 낳고 나신 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제가 언제요?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를 마치고 이제 다 가시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뭘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또 이제 작업을 좀 야간 작업을 하려고 지금 작업하다가 바로 10시 50분에 전화가 왔어요. 드디어 계획된 대로 우리 사모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밤 10시 50분에. 그래, 그 다음날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날은 이제 뭐 산소에 이제 발인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불과 하루 만에 이게 모든 장례를 치르는데,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일이 닥쳤으니 뭐 좀 미리 예고라도 몇 시간 전에 예고라도 하지.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어려서부터 교사를 하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처녀 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불신자의 가정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가정에서 교회를 못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제 똑똑하다고 이제 여자 판사라고 뭐 막 다 잘하니까 이제 대학교까지도 다 주일학교 다니시고, 또 우리 사모님이 또 교회에서 지휘자도 하고 뭐 닥치는 대로 뭐 작은 교회니까 그랬는데, 이제 저와 결혼하고 바로 이제 아들을 낳은 다음에 우리 장모님이 오셔서 30년을 같이 사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늘 이렇게 교회 가니까 뭐 겟세마네 기도해서 늘 교회 가고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매일매일 그러면서 이제 믿음도 회복하고 방언도 다시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하게 그러시다가 이제 병원에 좀 오랫동안 계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돌아가실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큰 처남이 이제 육사 나오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늘 1등하고 육사하는데 대령에서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저 대전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뭐 저 공무원 하면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공무원 재직하면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생활도 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근데 늘 와서 예배를 들으셨다고 그분이.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승진이 안 돼. 왜 안 될까? 교회를 왜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 이 교회, 푸른하늘 교회 개척할 때도 뭐 또 대출 받아가지고 또 막 이 지원을 해주고 막 그러셨단 말이죠. 근데 승진이 안 돼. 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어째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개척할 때부터 대령에다가 제대할 때까지 대령으로 있다가 마치셨어. 마음이 안 좋은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발령을 내셨는데, 행자부에 이게 장관, 차관, 그 다음에 이제 차관이 1급이고 이제 2급이 국장으로, 이사관으로 발령이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놀랍게 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타보다 낫습니다. 저보고 여기 예비군 시험 보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거기 자리 스타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또 밑에 처남도 이제 뭐 부산에 해양대학교 나오고 이제 배 기관사 하시다가 또 이제 그 현대에서 이제 부장하고 있고,
또 이제 가정이 좀 안정되고, 또 우리 푸르날 교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성도님들이 그래도 기둥 같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어서 교회를 지키는 아주 최고 좋은 때에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사방국에서 막 화환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나는 우리는 화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화환 보내라고. 화환, 제가 아는 사람 그래 화환 보내라고. 그래서 화환도 보내주고 갔더니 막 화환이 막 산더미처럼 몰려오는데, 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결국은 정말 전화위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또 눈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막 그냥 차에 눈이 쌓일 정도로. 그때 산소에 갔더니 막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눈이 다 녹는데, 산천이 다 눈으로 탁 쌓여 있는데 거기만 눈이 없는 거예요. 그 산소만. 그래가지고 얼마나 은혜롭게 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결국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소망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 드려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다 천국 가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꿈이 없습니다. 다른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요, 아무리 부자라도 이런 한 푼 가지 못합니다.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되고,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구원받아야죠. 그렇죠? 예수 믿게, 우리 가족들, 부모, 형제 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가 갈 때 정말 지금 힘이 있죠. 이분 구원받으신 분이라고 제가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형통한 삶을 살고, 또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 기쁨과 영광으로 정말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가며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죄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부터 정말 마태복음까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수고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한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하고 잘되고 꼬리가 내잡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창대한 축복의 영광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그 천국의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함께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을 믿으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좁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루에 우리 갈 길 다가루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료관을 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보배가 드디어 주일날 드럼을 치게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역시 열심히 하니까 제일 잘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배처럼 이름처럼 보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응답받읍시다. 평일 기도회가 오전 9시부터 12시, 새벽 기도회가 오전 새벽 5시 50분, 주일 저녁 수예배, 금요예배 뜨거운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 아직까지 참여를 못하신 분 손들으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는 있고 남은 3일은 다 와야지. 아멘. 우리 청소년들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야 돼. 마지막이니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으니까 꼭 오세요. 왜냐?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는 이 16,000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에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겠나. 이게 천국에서 볼 때는요, 놀라운 일입니다. 전국의 16,000교회가 이렇게 함께 드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 2만 5천 교회가 이게 예배 드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겠나. 여러분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면요, 응답이 있어요. 저희도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갈 때마다 하나님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때 나를 가족이 막 저보고 싫어하는 것 같아. 느낌에 천국 가라고 했다고. 병 고치라고 해야지 왜 천국 가라고 하냐고. 근데 이제 좀 오래되시니까 다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할 때 가신 거야.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문제들이 있으면 다니엘 기도 오세요. 그래서 3일 남았죠. 3일. 오늘 저녁 8시에 다 오시는 거죠. 출석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출석 안 오신 분은 아주 여기다 이름 써놓을 거예요. 여기다 크게. 출석 안 하신 분만 써놓을게요. 뭐 어차피 많이 오실 거니까 출석 안 하신 분만 써놓을 거니까. 또 그렇다고 또 이제 또 진짜 써놓을 줄 알고 믿지 말고 꼭 다 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교인들 가족들 모두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태겸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황정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안면마비가 왔는데 지금도 아직도 이제 조금, 근데 이게 한 1년 가는 것 같아요. 신경 회복되려면.
근데 신경이 살아있기만 하면 살아난대요. 그래서 태겸이 신경도 살아나고 다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을 가지고 태겸이 신경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돼서 걷고 뛰며 달리며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명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명단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시면 또 더 큰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이제 부흥할 수 있도록 분발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나가자가 없게 도와주시오며 또한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일가 친척들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 바다 위를 걷는 역사 이루시고 또 하나님 함께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받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천국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11조와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건축헌금, 또 선교헌금 들이신 손길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질병 또 육체의 질병 또 우리 인생의 질병 다 치료해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앞길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과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산업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인생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